성경 느헤미야 1장입니다. 구약성경 727쪽 느헤미야 1장 1절로 5절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구약성경 727쪽 느헤미야 1장 1절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신년 특별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세우신 일들에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길 바라고, 믿음으로 간절하게 나가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라 하는 이제 큰 제목을 가지고 말씀들을 나눌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은 뭔지, 성벽의 재건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어떻게 준비해 가야 되는 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들은 무엇인지 지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고 그로 시작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셨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약 1500년이 흘러간 이후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완전히 나라가 다 사라져 버려요.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렸고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그곳에는 이방인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 이제 7년 전인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에서 포로를 잡아간 이후부터 7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멸망한 나라의 그 포로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다윗 왕의 후손이었던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3번 귀환이 이루어져요. 2차는 학사에스라에 의해서, 3차는 우리가 오늘 읽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70년 만에 포로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멸망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사명이 뭐였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지요.
솔로몬이 화려한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다 확인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웠고 영광스러웠을지라도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성전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일이 아니면 그 성전은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 참석해 소용없어요. 열심히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 속에는 마치 예루살렘 그 화려한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떠나가시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나라가 없어진 상황에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고레스 왕이 처음 칙령을 내리면서부터 그들에게 허락한 것이 돌아가서 성전을 짓도록 하는 일이었어요. 할렐루야죠. 무너진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어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도 이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삶의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돌아가는 발걸음이 기뻤을 거예요. 돌아가서 이제 의욕도 앞섰을 거예요. 힘도 났을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칙령을 받고 성전을 지으라고 했다고 그 일이 쉽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늘 아는 바와 같이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믿음을 세우려고 할 때 사단은 절대로 잘한다고 박수 쳐주지 않아요.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들은 문제에 봉착하고 성전 건축이 멈춰서게 됩니다. 무려 15, 16년 동안. 아니, 성전 지으라고 돌려보냈고 성전 지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성전 지으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시작했고 열심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는데 안 됐다고요. 왜요?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하거든. 그 15년 동안 주저앉아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타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나님한테 신랄한 책망을 받고 난 다음에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모여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여 완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만 지으면 다 될까요? 아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착각하는 일들이 그겁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기도하는 신용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냥 종교란에 기독교인 체크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전을 지었는데요, 성전을 짓고 났는데 그들의 상황이 좋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상황이 성전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안 좋은지를 보게 됩니다. 에스라서 마지막에 보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두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데요, 제사장부터 지휘관부터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아주 익숙해가지고 누구 하나 결혼하지 않은 집안이 없을 정도로 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전을 지어놨는데 통혼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에스라가 돌아와서 보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서 4개월 5개월이 넘도록 누가 그런 죄를 지었는지 다 조사하는데 한 해를 넘깁니다. 심각하죠. 그럼 왜 그런 상황까지 됐는가? 성전은 지어놨는데 삶이요, 제대로 돌아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형제 중에 하나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을 여행을 갔다 왔는지 왜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예루살렘을 갔다 와서 이제 소식을 전합니다. 그렇게 소식을 전하던 느헤미야는 참 애국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도대체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냐라고 물었더니 예루살렘의 상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3절에 보면 그 형편을 소개하기를,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뭘 당해요? 환난을 당하고 뭐를 받으며?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왜 통혼을 하고 있는지 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별로 저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인간적으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지어졌는데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몰려 삽니다. 그 사람들이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부터, 성전이 지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견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이스라엘들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니까 견제하고 그러지 못하도록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예요? 살아내려면 힘이 있는 자들과 통혼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그건 당연했던 일들이잖아요.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힘이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혹은 자식들을 결혼시켜서 자기의 힘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은 지었고 성전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제사는 드리지만,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통혼을 해서 자기의 세력들을 키워간다고요. 그렇게 살아남으려 해도 어려움이 있고요. 사람들에게 또 조롱과 능욕과 핍박도 받고요. 그나마 예루살렘 성벽 자체가 다 무너지고 성문도 다 불태워버리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죠. 살아가기는 하는데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나중에 4장쯤 가면 그 내용들이 나오지만 예루살렘 그 성벽은 양의 문에서부터 건축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자기들의 안전만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세웠던 건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적인 이유도 부단히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성벽을 왜 세워야 돼요? 첫 번째 이유는 안전이죠. 그들이 외세의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성벽을 세워서 성 안에 거주해야 안전한 것이죠. 그리고 성 안에 거주한다는 건 뭐예요? 그들에게 신앙적인 이유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것이 더 이상 다른 세력들로부터 침범받지 않고 그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성벽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성벽을 세우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벽 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하고 나서부터 거의 100년, 90여 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성벽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벽을 세워야 된다는 건 알아요. 아는데 아무도 성벽을 세울 생각을 안 해요. 성벽이 무너졌지요. 무너졌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아무도 성벽을 세울 생각을 안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는 게 힘들어서 성벽을 세울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방해가 많아서 성벽을 세울 생각을 못할 수도 있어요.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성벽을 세우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살아가는 그 삶들이 익숙해서 성벽이 무너진 줄 알면서도 그 성벽을 세워야 되는지 세울 생각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벽은
세워져야 됩니다. 성벽이 세워지지 않으면, 무너진 성벽이 세워지지 않으면 회복이 되는 일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 신앙의 삶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 무너져버린 성벽들은 뭡니까?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기도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졌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단력이 무너졌습니까? 전도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자 하는 갈급함이 무너졌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에 무너진 성벽은 무엇인가요? 사람마다 저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마다 다른 성벽이 무너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몰라서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지 몰라서 성벽을 재건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우리의 어떤 성벽이 무너졌는지 압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내 신앙에 뭐가 문제인지 아주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왜 그 성벽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왜 회복하지 않을까요? 아까의 질문을 다시 던져볼까요?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내 신앙이 무너져 있고 그 성벽이, 내 신앙의 성벽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멈춰서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방해 요소들이 많아서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혹시 못 세우고 있습니까? 내 자식이 방해가 되고, 내 일이 방해가 되고, 내 욕심이 방해가 되고,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방해 요소들 때문에 내 무너진 성벽 세우는 일들을 멈춰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무엇이 무너졌는지조차도 모릅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예배가 무너졌는데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기도가 무너졌는데 기도를 잘 드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갈급함이 무너졌는데 갈급함이 무너졌다고 착각하고 있고, 결단력이 무너졌는데 결단력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뭐가 무너졌는지 몰라서 세우지 못하나요? 아니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져서 성벽이 무너진 줄 알지요, 그러나 세울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저마다 우리는 무너진 신앙의 성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 역시도 무너진 성벽의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무너진 부분들을 보여주십니다. 몰라서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 무너진 부분은 못합니까? 그러기에는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할 때에도 이 정도까지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너지는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에 있어서 방해 요소들이 많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먹고 살기 편한 것이 방해 요소일 수 있어요. 자식들이 방해 요소일 수 있어요. 내 욕심의 방해 요소일 수 있어요. 내 헛된 꿈의 방해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 무엇이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내가 회복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회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지금 그냥 지금껏 살아왔던 일들이 익숙해서 무너져 있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살았고 이 삶이 익숙한데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희생해야 되고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그 힘든 곳으로 기름구덩이 지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의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은 재건하실 것입니다. 다시 세우실 거예요. 무슨 수를 쓰셔서라도 여러분의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은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안전한 곳으로, 여러분을 온전한 신앙의 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매도 드실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이 제일 무서운데,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매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신앙의 꼬락서니를 바로잡기 위해서 매를 드시면 어떨 수 있다는 것을 상상이 안 가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사실은. 근데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잘 받아보면 그 하나님의 징계를 참 가볍고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만나봐요. 변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 징계를 때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도, 남이 보기에도 보게 되는데도 본인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면 저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무너진 성벽을 세우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무너진 성벽들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간에 그 무너진 성벽들이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오늘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 이 무너진 성벽의 시작점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제가 영어로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국말로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시작이 뭐라고요?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건 뭔가 하면 반대되는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되십니다. 반대되는 말은 길가와 같은 딱딱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 특히 바로에게 향하여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악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딱딱한 마음. 그럼 부드러운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마음. 그럼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게 되는 부드러운 마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죄를 슬퍼할 수 있다는 것.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보실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상황들을 다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여러분, 왜 슬펐을까요? 왜 느헤미야는 울었을까요? 사실은 이 대목은요, 어쩌면 이해가 안 되려면 안 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먹고 살만합니다. 당시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고 11절에 표현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총애를 받는 대단히 권력이 있는 지위예요. 먹고 사는 건 문제 없습니다. 웬만한 사람들 부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 하는 권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어요. 뭐 때문에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사람들이 능욕을 당하고 그들이 환난을 당했다는 일 때문에 울어요. 단순히 그들을 향한 비애, 그들을 향한 자비, 그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때문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당황 현실에 대한 애통함과 답답함도 있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엉엉 울었던 이유는 그 일이 왜 닥쳤는가 때문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들이 죄 때문에 그 문제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회개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은 그냥 머리로 율법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을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들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안에 갈망이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미워할 줄 아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의 성벽이 무너진 일에 대하여 안타깝고 속상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올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눴지만 올해 표어가 뭡니까? 갈급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갈급함이라는 것은 내가 밑바닥에 있다는 것이, 내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느껴짐이 없으면 변화는 없어요. 머리로만 아는 것 같고는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배고파서 쫄쫄쫄쫄 굶는데 주머니 속에 1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있어서 뭐예요? 내가 돈 갖고 있다는 걸 알아서 뭐예요? 그걸 쓸 줄 알아야지. 돈은 많은데 하나 사 먹을 줄 몰라서 굶고 앉아있다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부드러운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에 대하여 우리도 미워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하여 우리도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 슬픔이, 그 울음이 그 다음 단계인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냥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열심히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기도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슬퍼하는 애통들이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의 부분이 무너져 있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밥이 넘어가지 않고 잠이 오지 않아야 돼요. 그 정도까지 가야 돼요. 미워해야죠. 그 울음이 마치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피 울었던 것처럼 그런 부드러운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느헤미야는 대단히 치밀하고 대단히 신실하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준비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의 무너진 성벽은 뭡니까? 적어내십시오.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신앙이 왜 여기에 서 있는지, 내 신앙의 무너진 성벽이 무엇인지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모르겠으면 물으십시오. 모르겠으면 저에게 찾아와서 물으셔도 됩니다. 목사로서 여러분을 인도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부분들이 채워지고 세워져야 될 부분인지를 정확하게 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 것은, 그것이 여러분 속상합니까? 그 일이 참 괴롭습니까? 그 일에 대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무너진 일 때문에 괴롭습니까? 그 일 때문에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일 때문에 잠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참 여러분은 복된 분입니다. 예? 뭐라고요? 여러분은 참 복된 분입니다. 내 신앙이 무너진 것은, 그 무너진 성벽을 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 보고 안타까고 속상하고 슬퍼서 밥이 넘어가지 않고 잠이 오지 않을 정도라면 여러분은 참 복된 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시켜 주실 것이고 부흥을 부어 주실 것이니까. 우리에게 시작돼야 될 일들은요, 그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요. 내 신앙이 뭐가 문제인지 다 압니다.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요. 대부분 옛날엔 이렇게 했는데, 옛날엔 저렇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지금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내 신앙의 어떤 신앙의 부분들이 무너졌는지 잘 알죠. 그러면 여러분, 그 부분을 놓고 주님,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 무너진 부분들이 속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부분들이 슬플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밥을 못 먹어도 괜찮습니다. 잠이 안 와도 괜찮습니다. 주님, 그것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이 무너진 성벽이 이번 특별 신년 기도의 가운데 다시 재건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2024년도가 그렇게 세워지는 성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저녁에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할까요? 눈을 감으십시오. 네, 이제 공식적으로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들은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 성벽은 어디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슬프십니까? 괴롭습니까? 주님 앞에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무너진 성벽을 세워주십시오. 이 무너진 부분들을 주님 세워주십시오. 주님 이 무너진 부분을 주께서 세우실 때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주셔서 슬퍼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무너진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의 무너진 부분들을 붙들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